나의 나됨은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물으면 확실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목사, 그 정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말에 그저 다 저잘난 맛에 산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자신을 다 알면 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언제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언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까? 그런데 행동심리학자들 이야기는 되게 1살부터 4살까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분에 넘치는 사랑.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나도 저만큼 사랑을 받고 살았겠구나,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겠구나 하는 그 정도지, 그때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소중한 분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아주 신비롭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서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다워서 그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부모들이 그 자녀가 말썽 피고 미울 때 꼭 하는 말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외쳐봐도 그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말썽 핀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는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잘났다고 해서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래적이지 본질적이지 어떤 상황이나 내 의식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라면서 그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비밀이라고 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든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실수로 내가 나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가정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든지 사랑의 씨앗으로 나왔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왔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낳다라고 하는 말을 에네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출생인데 이 출생은 어떤 출생이 있냐면 무에서 유가 나오는 출생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창조입니다.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유니크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유니크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없던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역할과 사역을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비하게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권세를 주셔서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는 in break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break, 깼다 있죠. 그러면 인간의 질서를 깨고 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것을 말해요. 믿는 것. 어쩌면 이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짝사랑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저도 짝사랑 해봤는데요, 어떤 아가씨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 아가씨가 좋아서 술김에 그 집까지 갔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가씨를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따라다니는데 이 아가씨는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느껴져야 사랑이 사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씀 빌 때 막 야단치면 아이들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못된 자식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들이 딱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언제 나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말이 나오다가 혹 할 거예요. 세상에 나는 이 자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거 어쩌겠습니까? 요새 성탄절이 돼서 아마 선물들을 주고받고 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선물을 많이 받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항상 선물을 받을 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분이 선물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이분이 얼마나 생각해서 이걸 준비해서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에 대한 생각 있고 사랑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이라도 선물을 받으면서 그 내용물에 관심을 가지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내용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뇌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는 상속인은 있어도 자식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 상속인은 없는데 자식은 있다. 가난한 집 자식은 그 엄마 아빠의 눈물을 봐요. 가난한 집의 자식은 그 엄마의 고통스러운 삶을, 애처로운 삶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언제라도 보고 싶고. 그런데 부잣집 자식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있는 자산 가지고 나 용돈 줬지, 있는 것 가지고 나 학비 줬지.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 하는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부자는 상속인은 있지만 자식은 없고, 가난한 집은 상속인은 없지만 자식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주는 것이 쉬워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어쩌면 내 땀이고 내 피고 내가 못 먹고 너에게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냐면
그 자식은 효자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깊이 경험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사랑을 느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막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십자가가 늘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토록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고생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지 못했을 때 내 가슴은 메말라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그 느낌 속에서 나의 나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은 정작 불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데 보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여러분, 안 믿어질 때 그걸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 세상에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저 병 하나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의 이 역사는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역사도 아주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밑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마구간이었던 장소. 그게 금인지 동인지 모르지만 바짝바짝 빛이 나요.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한번 입을 맞추려고 한번 손이라도 대보려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가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했는데 딱 가서 이렇게 손을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에 가슴이 확 벅찬 걸 느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순간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해외 제3세계에 나가서 일을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되게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손으로 먹는 분들이 많아요. 손으로 먹는 분들. 저희들이 가면 꼭 포크를 갖다 놔요. 그런데 용감하게 그때마다 용감하게 저는 포크 안 씁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제 손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손으로 다 옹정을 해서 이렇게 뭐 사실은요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먹으면서 속에서 이게 걸려갖고 안 넘어가요. 내 손도 물론 손을 닦을 물을 갖다 주어요. 닦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아마 외국 사람들이 된장 한 그릇 갖다 놓고 숟갈을 서로 집어넣는 먹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기분은요. 그렇죠? 그게 사실 브레이킹 하는 거잖아요. 브레이킹 하는 건데. 그런데요. 저도 외국인들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많이 해봤지만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습관을 버리고 한국식으로 해주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한국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구나.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 와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한 것 아니겠죠.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걸 말해요. 이성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을 보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인간적인 이성적 욕구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채워줬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거는 영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생각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영육이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원했던 것들, 바랬던 것들, 소원했던 것도 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요.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만나서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저 이대로 조사원이에요. 주신 것 흑빵이 하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누릴 수 있고요. 비록 작은 집에서 살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배고파요. 매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도 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했는데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셨다고. 자녀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됐다. 그 양자라고 설명하잖아요. 양자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 황제 중에 폭군 뭐 다 알잖아요. 네로죠. 네로가 노예의 아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폭군이 됐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황제가 자기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 양자로 해서 그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나는 노예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열등의식이 폭군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거에 매이면 우리는 자꾸 열등의식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로마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이 못났어도 상속을 해줘요. 자식이 잘나서 그 회사를 잘 끌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못난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니까 다 망치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그것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양자를 세워서 그 양자한테 왕위를 물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1000년 그렇게 건강한 나라로 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잘 경영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 주면 얼마 가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가 너는 내 아들을 내 딸이라고 하면 뭘 준 겁니까? 왕권을 준 거 아니에요? 저도는 왕같이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그림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콜만 힌트가 그림 가운데 설명하면 금방 알잖아요. 오래된 집, 넝쿨이 그 집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을 들고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맞이하는 성탄이지만은 이번 25일은 여러분이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바라요. 이틀 동안 지난주에 설교하는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이 올해는 특별한 성탄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의뢰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